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그 새 창조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게 되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오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펼치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법을 지키고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고 그걸 지켜야지 진짜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새롭게 믿은 어린 신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다시 바로 믿음 안에 서도록 그들을 돌이키는 그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그 일을 하도록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놀라운 종말론적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만 구원받고 잘 살아라 택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요,
열방을 복주시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구약 역사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우상 숭배와 열방을 따르는 길을 갔다가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선교의 계획은 결코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이제 드디어 인류 역사의 정점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깨어지고 죄와 사망, 마귀 권세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망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구속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새 창조다, 새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하게 갈라주는 표가 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 세례도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냥 믿음 없이 세례 받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물 세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15절에서 할례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New Creation, 오늘 이 새로 지으심을 받다 영어 성경 보면 New Creation 나와 있는데요. 바울 서신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중생한 거듭난 그것이 새 창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이 중생의 역사가 없게 되면 여전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고 영혼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이제 교회 와서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종교생활 육체로만 하다가 거듭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구도자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면요 주님이 너는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선물로 줄 수도 없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중생하였냐 거듭나였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인가, 그게 가장 신앙의 본질 핵심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는 그 성도의 신앙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지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신자가 그게
잘 믿는 신자입니다. 이게 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세상 자랑해요. 나 돈 많거든, 나 자녀들 성공했거든, 나 옛날에 뭐 좋은 뭐 학교 나왔거든.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창조된 삶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주니까 그냥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중생하여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정말 담대하게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행하는 신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만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내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5년 기다려서 낳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 바로 성령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성령 받고 중생하고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분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종말은 그 세대가 역사 가운데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관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중생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아직 이 현존하는 악의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몸의 부활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지만,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받은 자인데 여전히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질병에, 가난에, 자녀에 문제들이 다 있을 때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기가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여기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받은 내 형제 자매들이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것을 펼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할 신자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오늘 11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바울이 구두로 그가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서기가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뭐
그러한 서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뭐 더디오 같은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이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가 되고 그 편지를 또 베베 집사님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보내고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내 손으로 이제 직접 이제부터 내가 쓴다. 근데 큰 글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친필 사인을 넣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지금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큰 글자로 쓴다는 말씀이 4장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큰 라지 사이즈 폰트로 이렇게 뭐 쓸래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할 때 이탈릭체, 볼드체 큰 폰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 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늘 12절, 13절에 우리 육체로 종교 생활하는 길과 그다음 14절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딱 구분합니다. 13절, 12절,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말씀들이에요.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이 너희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가 문화적으로 관습이니까 원하면 계속해서 할례 받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고 뭐 율법 지키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걸 보태니까 그 변질된 다른 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할례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겠습니까? 뭐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돼지고기 안 먹듯이 우리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원리는 여전히 동일해요. 육체의 모양, 또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의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로 한다는 인간의 자기 종교 노력으로 자기 의로 율법주의로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그런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지금은 또 딱 사순절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씩 딱 금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 누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변 성도들에게 나 그래도 사순절기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바울은 편하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요, 바울이 선교는 먼저 이방인 지역 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중에 믿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바울을 내쫓고 그냥 죽이려고 해요. 동족들이 유대인이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 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가지고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유대인처럼 나처럼 할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A 플러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도 받아주겠다. 근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만 말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율법을 부인해, 우리 성전을 부인해, 우리 전통을 부인해, 저 바울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재판받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할례를 그리스도에다가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시키고 그 바울의 복음이 변질된 다른 디퍼런 가스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비록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십자가만 전하면 박해 받으니까 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좀 이제 인정받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13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할례하는 율법 같은 거 지켜야 된다 하면서 실상은 그들도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복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모세 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율법을 쫙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 그냥 변덕스럽고 그냥 뭐 먹는 걸 탐하는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이 삶이 윤리가 변화돼야지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선교적 빛을 발하지, 삶이 개판이면 살면은 그들이 복음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우상 믿는 우리나 너나 뭔 차이가 있냐, 그 아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나를 돌아보더라도 나는 십계명을 겉모양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의 그 정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속으로 이를 갈고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어떤 여인 지나가는데 내가 직접 그 여인하고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저 여인하고 내가 성적인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거, 마음에 음욕을 피우면 간음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취지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쭉 우리에게 비춰보게 되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설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몽화 선생이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으로 받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으면서 그가 자유함을 누리고요, 종교개혁 운동의 선발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는 건 다 우리 인본주의, 인간의 종교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 캐톨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 가끔 이렇게 발신자가 없는 편지나 책자를 보내온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안식교 교인들이에요.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안식교가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교인들 제대로 가르쳐라 뭐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걸 통해서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복음이 빛이 태양빛이 밝게 비치는데 왜 다시 어두운 달빛 걸로 돌아갑니까? 그 안식교 교인들은 성경 정말로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많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정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겉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새 창조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뉴 크리에이션 앞에 크로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은 새 창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고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시간 가운데 들어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요 다른 복음 붙들고 교회 오는 거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한번 태어나듯이 성령 안에서 두 번째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새 창조로 물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지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마치 그냥 그 물고기가 강물을 역류하듯이 가듯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등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 창조물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겉모양으로는 자랑하고 결국에는 뭐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까지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 뒷보는 가스펠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TV 보게 되면은 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뭐 그냥 이 형통의 복음, 거짓 복음, 나 부자 되고 싶은데 와 저 설교자들 진짜 제트 비행기 타고 뭐 그냥 개인 비행기 타고 뭐 큰 집 사는 나도 부럽다. 그거 다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붙잡아야 할 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 새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그냥 신앙생활 넓으면 넓은 길로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시간 나면 한 번 교회 가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안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하냐. 얘들아 공부가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그냥 공부 더 해. 나중에 커서 교회가 그 한참 그 인격이 자리 잡히는 그 성장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세상 가치관으로 완전히 사고가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 자녀들 교회에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새 창조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서 새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는 이게 뭐 그냥 좋은 이미지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뭐 귀걸이, 목걸이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교양인들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불행한 나무에 달린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무나 끔찍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십자가라는 말씀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 반복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보보시면 적혀 있듯이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또 5장 25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그 제국 문화에서 이 나라 그 사회를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회에 아주 악한 자들이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로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사형 도구로 이 사회에서 이런 자들은 이제 추방해야 된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다가 이제 종신형 때리고 또 어떤 주는 이제 독극물로 넣어가지고 이제 사형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이런 자들은 이 로마 제국 아에서 정말로 나쁜 놈들이니까 아웃캐스트로 그냥 버려진 자들로 그냥 공개적으로 다 발가벗겨 가지고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자들은 버려진 자, 아웃캐스트이다. 그게 낙인 찍히는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세계관을 따라가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다른 세계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를 불러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이제 양쪽을 저울질하죠.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돈도 벌하고 어느 정도 또 거짓말도 하고 그냥 또 인간 술수를 사용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끄집어 나와서 이게 쭉 세상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안에, 세계관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끄집어 나게 되면은 저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즐길지 모르겠지만 망하는 길이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쪽 길로 가야지 그것이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이구나.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게 점점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그게 분명해지지 절대로 흐릿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흐릿해진 사람들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자기 육신적인 종교 생활로 하는 거예요. 할례파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고별 설교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게 인간의 논리를 이해됩니까? 인간의 논리는 십자가 처참하게 죽어가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구속사적인 역사인지 성경이 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잘 논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 1서 말씀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앞에 쩔쩔매고 타협하지 않고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낭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신자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창조된 삶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What is the matter? 뭐가 진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드리면 건강이 좀 약한 분들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가장 중요한 걸 될 수 있는 걸 하나만 뽑으라면 뭐가 되겠어요? 건강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강,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좀 힘들게 고생하고 나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라면은 이 악한 현 세대 가운데 병들고 우리 몸도 이제는 점점 낡아지고 육신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면은 우리는 이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자도 고침 받아도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도 본질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면서 자녀 키우고 렌트비 내고 집값 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암만 돈이 많아도요, 그 돈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귀합니다. 그 자녀가 또 노후에 또 중요한 그러한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이지만, 자녀 키워보면 알지만 나중에 가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흡족합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만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내가 더 자녀 양육에 다른 쪽으로 했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렇게 또 후회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결국에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잘 양육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는 것이지, 뭐 자녀가 뭐 내 삶의 분신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못했는데 너라도 성공해라,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의사 못 됐으니까 너는 의사 되어라, 그렇게 뭐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부르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이 새 창조는요, 본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첫째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이 죄와 사망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제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 또 사망이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땅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분법으로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망가뜨려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새 창조로 이제 빚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동력적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리뉴어되는 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망하니까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운동자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충성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뭔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이 사명이 이것이 있구나, 열심히 감당하다가 충성된 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지,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뭐 세례교회니까 그냥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 창조에 관한 말씀과 이제 대칭이 되는 것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의 그 시간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현 시대를 악한 세대로 보고 메시아 오면 종말 시대로 가는 걸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종말 1, 2로 이렇게 나눠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종말로 찐 그런 새로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이제 리얼라이즈 에스카톨로치, 이제 뭐 실현된 종말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첫째 아담부터 시작되는 악한 세대가 여전히 있고 공존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고 하심으로 이 땅에 들어온 그러나 종말로 뛴 새 세상이 또다시 같이 현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종말로 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커밍 뉴 에이지, 이 시대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커밍 뉴 에이지, 주님과 함께 도래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생을 누린다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다가오는 새 세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 몸을 입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은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관 따라서 막 부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권세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에 몸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따라서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약속 있는 삶이고 영광과 생명의 길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 받으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흐릿하게 되면요, 세속주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신자에 머물러 가지고 여전히 그냥 돈 세상 그러면 쫓아가지, 좀 하나님 펼치시는 그러한 구속 역사 가운데 동력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직장 갔더니 그냥 상사가 그냥 막 괴롭히고, 또 뭐 TV 트니까 이 세상의 말들, 뭐 넷플릭스, 또 세상에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쇼핑하고 누리고 이렇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TV만 보면은 부럽다.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누리고 저런 거 하네. 나는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멈추시고 좀 사순절 기간이라도 미디어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자들이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내키는 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면은요 정말 이제 형편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단에서 작은 교단이지만 목사님들 만나는데 제대로 목회 안 하시고 무임 목회하는 분들은 뭐 어차피 설교도 안 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그쪽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은혜 받아야지 왜 먹고 놀라고 하냐. 그게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자꾸 그래요. 자꾸 그냥 편하자, 그냥 재밌게 살자, 누리자, 쇼핑하자, 재밌는 거 보자.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은 예배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 나눠야 돼요. 우리 육은 점점 지금 병들고 늙어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해가지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 정도 돼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육이 아무리 이렇게 젊었을 때는 팔팔하더라도 결국엔 나이 들면은 다 이렇게 병들고 늙어가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가지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 창조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5절 말씀과 함께 이 5장 6절 보게 되면 서로 이게 연결이 돼요. 5장 6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보시면 이렇게 구절들이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 창조의 삶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남 눈치 보면서 저 집사님이 헌금했으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그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은혜 충만하니까 그 집을 팔아 헌금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으려고 좀 잘 보이려고 다 판 것처럼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두 부부가 한날에 갔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부업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시고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좀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또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다 우리 하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이고 형제 자매인데 저분이 좀 나보다 물질이 어렵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물질로 도와줘야지. 저분이 좀 더 이렇게 몸이 약하구나.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좋은 말 격려해야지.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여기가 진짜 가족이네. 내가 우리 부모 형제도 발견하지 못한 진짜 그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곧 새 창조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로 십자가 모음으로 행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16절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를 행한다는 말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의 보험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인데 그것이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런 표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표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른 견해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는 이 교회와 이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근데 언약 신학은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언약 신학자들은 이 교회를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그 리플레이스 티올로지다 하고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 야곱을 통하여 12 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 온 열방이 함께하는 익스텐디드 이스라엘로 봐야지 뭐 리플레이스드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했는데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3장 28절만 보더라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다 그런 논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끝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인종적인 유대인만 해당된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표면적인 그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면적인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혈통적으로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 남은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그 이스라엘 민족 관계 없지만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1장 보게 되면 또 서로 대칭되는데 1장 13절에 바울이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를 박해하며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게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가 사실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 흡족하게 하고요. 이 뭐 야곱은 그냥 뭐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고 그냥.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잘못됐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니까 이 야곱이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 삶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 라반이나 외사촌 집안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얼마나 연단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이제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압복강에서 뭐 선물 다 준비하고 다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처절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절대자 앞에 홀로 서서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는데 또 중간에 또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다 부족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듯이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길을 행하는 자, 즉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자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냐?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에만 주어지는데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 이 할례파들은 그 남자의 몸에 성기에다가 하는 그걸 강조하고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너희들 진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 받지 않을 하는데 나는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그 몸에 다 상처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지니고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진다는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 보게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지니고가 같은 그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그냥 군중처럼 신앙생활하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주 옆에 섰을 때 그 치러야 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고 헌신이라도 그 길이 영생이고 생명이면 그 길 가야지.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형통의 복음을 붙들겠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은요.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답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부르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제자도의 길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이고 성령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증거가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육신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반대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 붙들면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냥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어떠한 감정을 터치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그런 카타르시스, 그러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곳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제 다 떨어져 사니까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형제 관계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그 형제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새 창조물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분들과는 새하늘과 새 땅 세계를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교제하면서 이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그때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그때 만나서 반가우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므로 인해서 새 창조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받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새 창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로 이 악한 현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 시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한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는 현실 속에 여전히 이 악한 현 세대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